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5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또 문제를 만날 때 그 형편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절망적인 형편 앞에 있을 때 마음에 하나님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 있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 어려움에서,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그 문제 속에, 형편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며칠 전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가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여호사밧을 치러 나온 이야기가 있더라.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없어서 금식을 공포하고 온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길이 없는데, 나에겐 방법이 없는데, 나에겐 능력이 없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암담한 순간이 올 때가 있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길이 없을 때 예수님이 길이시네요. 나에게 진리가 없을 때, 나에게 방법이 없을 그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 형제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난 부족해서, 난 연약해서, 난 못나서, 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절망적인데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텐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악한 무리들이 이 땅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가져다 줘.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여기 접어놓으시고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쩜 이렇게 마음을 잘 표현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죠. 그죠? 이런 어려운 순간, 암담한 순간,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서 하나님,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어떻게 할 줄을 저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만 저희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밖에는 길이 없으니까요. 주님이 이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울부짖음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이렇게 주께 나오기를, 이렇게 주님을 기대하기를,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오기만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서 우리를 기다리셨을까. 하나님 이럴 때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나를 만나 주시려고, 이럴 때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셨겠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나 이 울부짖음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만은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라고 아무나 어렵다고, 암담한 형편이 왔다고, 길이 없다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더라. 그래도 주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으면, 주님 말고 의지할 기대갈 조건이 있으면 주님 안 찾고 주님 안 바라보고, 그런 사람 있죠. 버티는 사람, 참고 버티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능히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주님 그분밖에는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어제는 저녁에 장년회를 논산에 우리 김광석 집사님 집에서 가졌어. 야, 그 집 정원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낙낙장송 소나무가 쭉쭉 자라나 있고, 또 석수장이시니까 멋진 돌들이 막 이렇게 가꿔져 있고, 집도 넓으시고. 작년회를 마쳤는데, 야, 밖에서 숯불에 수육을 삶았다 하면서 내놓으셨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입안에 넣으니까 그냥 녹아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안 온 장년들한테 좀 이렇게, 예? 이렇게 좋은데 작년에 왜 안 왔어요? 하고 이제, 예? 하려고 페이스톡을 했어요. 페이스톡을 했는데, 이야, 특별히 볼 일이 있어서 페이스톡을 안 받는 거야? 아니면 페이스톡이 뭔지 몰라서 안 받는 거야? 궁금해 죽겠어요. 한 20명을 했는데 마지막 한 명이 딱 걸렸어요. 깜짝 놀라더라고. 제가 나오니까 어이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예, 저 여기 작년에 왔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목사님 말씀 안 드렸네요. 장모님 생신이어가지고 시골에 왔습니다. 야, 이분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게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장례형제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형제님들이 그게 뭐냐요? 야, 이런 시골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이제 차 안에 타고 있는 형제님들이 계시길래 자매님들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어떤 자매님은 전화를 받는데 깜깜해요. 자매님 어딘데 이렇게 깜깜해요? 얼굴 좀 비춰봐요. 무슨 얼굴을요? 아니 지금 어디다 대고 있어요? 귀에다 대고 있는데요. 야, 나 수준이 이 정도인 줄 나 기가 막혀서. 박사님 두 분에게, 박사 형제님 두 분에게 페이스톡을 해봤어요. 야, 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상통화를 박사님 두 분이 처음 해봤다 하더라고요. 페이스톡으로. 아니, 로봇을 만드는 박사님이 페이스톡도 모르면 어떡해? 참 기가 막히네. 그래서 여기저 너무 재밌어가지고 논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50분 걸리는데 50분 내내 통화만 했어요. 와, 목사님이다. 어떤 형제님은 전화를 안 받길래 자매님에게 했더니 자매님도 안 받아요. 오는 길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매님, 형제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저희 남편하고 제가 좀 싸웠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교회를 작년에 안 오셨네요. 한번 바꿔줘 봐요. 어디 갔어요? 아니, 집에 있어요. 떡 비추는데 런닝사스 바람에 이불 덮고 완전히 작년에 띵가먹고. 여러분, 이 페이스톡이 참 좋은 거예요. 아마 작년 형제님들 휴대폰에 카톡이 페이스톡이 찍혀 있는 사람은 어제 목사님 전화했는데 내가 안 받았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안 오신 분들은 제가 한 60%는 전화했을 거예요. 이게 연결되니까 여러분, 보이스톡하고 페이스톡하고 달라요. 보이스톡은 음성이 연결되는 거고 페이스톡은 영상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놈의 페이스톡이 뭐다냐? 아, 그 페이스톡이 뭐여? 하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계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거, 내게 당장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풀어주고 채워주시고 갖추어 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남경현 선교사님이 dengue피부에 걸려가지고 피가 막 썩어 들어가는데 정글에 일주일 동안 집회하고 오셨는데 피부가 점점 새카매지고 주일 아침에는 얼굴이 정말 필리핀 사람 피부하고 똑같아졌대요. 형제자매들이 와, 우리 목사님도 우리하고 피부가 똑같아졌다 그래. 근데 설교하다가 쓰러지셨어요. 예배를 인도하다. 급히 국립의료원으로 이제 후송을 했는데 의사가 내일 아침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피가 다 썩어서 피부가 새카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망연자실해 해가지고 막 슬퍼 울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박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 거기 국립의료원입니까? 응급실을 돌려주세요. 응급실에 한국에서 온 남경현 선교사라고 있으면 그 보호자 좀 바꿔주세요. 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펑펑 울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내일 아침 넘기기 어렵대요, 죽는데요. 막 우니까 목사님이, 자매 왜 울어? 뚝 그쳐. 울 일 생기면 좋겠어. 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울음 그쳐야 돼요? 안 그쳐야 돼요? 울음이 그냥 뚝 그치는 거예요.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이 남진양 선교사, 남경 선교사 누가 보냈어?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이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절대 데려가시지 않아. 맞아요? 예. 근데 그 다음 날 오전인데 의사가 와가지고 사모님에게 오전에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퇴원해도 좋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예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아니, 오전에 퇴원하라고요? 예, 퇴원하셔도 됩니다.
저 오후까지 있으면 안 됩니까? 어제들은 충격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죽는다 그랬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오전에 퇴원하라 그러니까 다 나았다고.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주 전사님이 어제 갑자기 아침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 청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랫배 대장이 20cm가 찢어졌다. 어떻게 그래, 충격이 가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 청대 응급실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한 주간 입원해 있으면서 약물 치료를 좀 해봅시다. 그러다가 안 되면 수술을 합시다. 그런데 혈압이 막 올라가가지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어제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이야기로 내일 오전 수술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오늘 새벽에 일찍 충대병원에 가서 있는데 아침에 예배 전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제 아내하고 통화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사가 이 수술을 하는데 뭐 인공 뭘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 출혈이 심하고 출혈이 심하면 계속 수혈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쭉 막 이제 후유증 여기서 잘못될 수 있고 마지막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의사가 그가 설명을 쭉 해주면서 사인을 하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충격을 받아버렸어. 전화가 왔는데 막 느끼면서 잘못하면 우리 남편 죽는데요 하고 전화가 왔는데 제 아내가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그거 뭐 수술 대단한 거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의사들 항상 수술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 듣고 뭘 우느냐고 지금 하나님 없어요 하고 6시간 수술을 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형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 여호사밧처럼 지금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사밧처럼 그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 참 기뻐하시겠다. 아멘. 하나님 그 마음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음성을 들어보니까 마음에 쉼이 오지요, 평안이 오지요, 자유가 오지요, 소망이 생기지요. 그런데 이 전쟁 여호와께 속한 거네, 우리가 할 일이 없네.
하나님이 싸우시겠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걱정할 게 없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여호사밧이 금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면서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너희가 형통하리라. 자신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견고히 세우고 형통케 하실 거다. 그러더니 여호사밧이 우리 노래하자 그러더라고요. 지금 노래가 나올 때예요. 이제 노래하자.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노래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세워가지고 그 큰 무리를 다 쓰러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네가 싸울 거 없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놀라지도 마. 두려워하지도 마. 무서워하지도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여호사밧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해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사역을 못하고 지냈는데, 제 아내는 하여튼 나는 헤매고 있는데 제 아내는 계속 은혜를 입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헤매도 뭐 아내라도 은혜 입고 사니까 감사하지요. 제 아내가 태국 캠프를 가는데 교사로 간대요. 속으로 좋겠다 그래 그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사무국에서 전화 왔어요. 그런데 회비 내라 그러네요. 그 회비 내면 되지. 회비 당신이 줘야죠. 그게 뭔 소리요? 아니 당신이 태국 캠프를 가는데 당신 회비 당신이 내는 거지 왜 내가 내야 돼? 당신이 내 남편이잖아요. 와, 남편에 대한 믿음 참 좋다.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남편은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은 왜 안 믿노? 근데 당신이 내 남편이잖아요 하는데 할 말 없잖아요. 왜? 맞는 말이니까. 알았어. 그리고 지나갔어. 한 주간 지났는데 또 저에게 묻는, 여보 그 회비 어떻게 됐어요? 근데 첫 마디는 늘 좀 기분이 나빠요. 왜냐고요? 아니 내가 은행이야? 아니 언제 돈 나한테 맡겨놨어? 여보 회비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그 표현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하고 살면 못 살지. 그거 하나님께 맡겼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통하면 오죽 좋겠어. 고맙다 하면서. 근데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맡겼어.
언제요? 하참. 아이 언제긴 언제야.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 그러는 줄 알지. 아신 사람은 자기면서 말이야 참 답답하네. 속에서 그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언제 하는데 저번 주 당신이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더라. 하나님의 문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하더라. 그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어.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네요. 아멘 됩니까? 뭐요?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네요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 진돗개도 아닌데. 여보, 그 하나님께 맡겼으면 있잖아요. 언제 주신대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자기가 구해. 자기가.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나님께 맡겼다니까.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뭐 언제 주신대요? 언제 주실 거면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언제 주실지 물어보지. 여러분 그렇죠? 별로 반응 안 하시네요. 제가 좀 속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또 뭘 언제 주시긴 언제 주셔. 때 되면 필요하면 알아서 때가 되면 어련히 주실 건데 그게 하나님이지. 맞죠?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내 필요한 거 아시고 내 형편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 때 되면 어련히 챙겨주실까?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신앙을 했더라는 겁니다. 언제 주신대요? 알아서 때 되면 주시겠지. 근데 또 하는 말, 언제 주실지 물어보세요. 참 기가 막히다. 속에서 네가 물어봐라.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에서 올라오지만 이걸 표현할 수 없는 게 맞네. 그 마음이 드니까 진짜 맞네.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했어. 구했어.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그럼 하나님께 맡겼지. 그 다음에 언제 주실지도 모르는 막연한 신앙을 언제까지 할 거냐? 하나님 정확하신 분인데, 맞죠?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확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날 주일날 아침인데 주일 예배 드리고 상담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운행해서 모셔다 드리고 처음 오신 분 모셔다 드리고 다시 교회 왔더니 또 상담해 달라 하는데 다 마치고 나니까 4시가 조금 남았어. 방에 들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막 피곤이 몰려오는데 벽에 등을 지대고 잠시 쉬려고 하는데 오늘 주일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잠이 다 달아나 버렸어. 피로가 다 달아나 버렸어. 그래 말씀 속에 내 마음이 젖어들고 말씀이 내 마음을 끌어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막 외치시는 한 달에
한 가지씩이라도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그래서 믿음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12번이죠 12번 믿음을 경험한다면 그는 절대로 믿음으로 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 싶은 거예요. 대구에 사실 때 양식이 없어서 주림배를 움켜쥐고 하루 종일 역전해서 전도하시다가 밤에 들어오셔가지고 여전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셨는데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김장김치 배추를 물에 담가가지고 양념 짠게를 다 씻어내고 그 김치를 드시고 잠을 청하게 됐다 하시더라고요. 드실 게 없어가지고. 그 늦은 밤에 어떤 교수 자매님이 찾아와가지고 학교에서 보너스를 줬는데 오늘 저녁 가족들 다 시댁에 가고 혼자여서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이 물질을 목사님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을 움직여서 목사님 사택도 모르는데 이 밤 늦은 밤에 집을 나왔는데 마침 길이 지나가는 형제님을 만나서 사택을 물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내밀고 가시면서 앞으로 목사님, 사모님 생활비는 제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가셨다. 그런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저렇게 일하시겠다. 소망이 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저렇게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저렇게 일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다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 아내가 태국 캠프 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이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네요. 저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겐 길이 없어요. 교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죠. 교사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죠. 교사로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태국에 교사로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막 생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주시겠네. 하나님 보내시는 거면 하나님 준비했겠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네. 이럴 때는 진짜 아멘 해야 되는데 다 어디 가버렸네. 아멘? 그래. 마음에 이제는 형편은 온데간데 없고 소망이 내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다가 멈췄어요. 기도를 멈추고 기도한 눈을 뜨고 수첩을 꺼내가지고 잠깐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필요한 거 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록을 적어보니까 세상에 1,500만이나 나오대. 그 보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저녁 예배 마치고 또 상담하고 운행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11시 거의 다 됐는데 제 아내가 여보 이 봉투 한번 보세요. 탁 내밀. 그때 태국 캠프 회비가 120만 원이에요. 이 봉투 속에 얼마 들을게요? 이거 모르면은 안 되는데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너무 쉽죠?
120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요. 이거 누가 줬어? 하나님이요. 누가 줬다고요? 그 하나님 믿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요. 그 하나님으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그 하나님 버리고 그 하나님 안 믿고 자기로서 사는 사람 너무 궁색하게 살 수밖에 없어.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애굽에서 그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 광야길에 너희를 인도하시고 사람이 그 아들을 안음같이 내 백성을 행로 중에 안고 행하리라.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입니다. (29절) 구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광야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그들을 안으사 이끌어 가시겠죠. 여러분, 아이를 내 품에 꼭 안고 있으면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운 바 되어서 품기운 바 되어서 내가 그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그렇구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우리를 안고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게 내가 안겨서 사는 거구나. 자, 한번 상상 한번 해봐요. 내가 하나님께 안기다니,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안고 정말 행하시는구나. 아이고, 나는 무게가 많이 나갔는데 얼마나 무거울까, 그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안겼어요. 하나님 나를 안으사. 상상 한번 해봐요. 행복에 겨워 죽겠죠. 별로 반응이 없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를 안고 행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얼굴이 지금 막 행복감이 막 얼굴이 화사하게 피어나면서 행복감이 막 묻어나야 될 것 같은데 우중충하네, 참말로. 한번 행복한 얼굴 표정 한번 지어봐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안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은 그죠? 하나님께 안기운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마냥 두고 계시겠어요? 내가 볼 때 어둠이에요. 내가 볼 때 절망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런 거지.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겨 있기 때문에 어둠이 절대 나를 엄습할 수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너무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무시하고 거스리고 대적하고 사는 거지. 목사님은 우리는 항상 악하더라. 인간에게는 선이 없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교에서만 하는 이야기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 인간에 선이 없다 그랬어요. 인간이 항상 악하다고 했어요. 우리 성교에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온전케 했다. 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온전케 했는데 왜 악하다고 그러냐, 왜 우리가 정말 거짓되다고 그러냐, 왜 악뿐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악밖에 없다는 것으로 후려잡아가지고 막 성도들을 괴롭힌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항상 악하구나, 나는 거짓된 인간이구나, 내게는 선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안아주시는 게, 나 같은 인간을 안고 가시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근본을 모르니까 온전하다고 하면서 육으로 살아가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스리고 종을 시들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야, 우리가 뭔데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까? 버려도 할 말 없죠? 예? 짓밟아도 할 말 없죠? 저주를 해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나 같은 인간을 받아주신 그 사랑, 나 같은 인간을 품어주시고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랑에 젖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으면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으면 자기를 위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기까지만 그렇게 이르게 하시겠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럼 이 성경을 좀 봅시다. 그 다음 절, 자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안 믿더라고요. 그렇죠? 안 믿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이끌어 오셨는데 그 하나님 감각을 못하고 그 하나님 안 믿고 대적하고 거스리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감각을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안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자기로 말미암는 줄 아는구나. 자기가 여기에 이를 수 있는 줄로 아는구나.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어찌 위할 수 있다고, 뭔가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여기까지 자기로 말미암았다고 여기는 것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죄의 종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벗어날 수 없었고 헤어날 수 없었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간증이 나와야 하는 건데 그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언제 죄의 종이 된 적이 있어?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다고 자유할 거라고 말해? 자, 이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 없지요. 이들은 죄의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길로 인하여 원망할 때 불뱀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퍽퍽퍽퍽 쓰러지면 온몸이 부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불뱀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 불뱀을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겁니까? 안 물린 사람들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겁니까? 안 물린 사람들은 무서워서 빨리 불뱀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불뱀만 떠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불뱀만 떠나면 문제없어. 불뱀만 제거되면 아무 문제 안 돼. 불뱀만 제거되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이유가 없죠. 불뱀을 하나님 왜 주신 것 같아요? 불뱀에게 물려 죽으라고 주셨습니까? 불뱀에게 물려서 주님 바라보라고 주신 겁니까? 예? 불뱀 떠나면요, 물린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일하다 할라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물린 자마다. 놋뱀은 누구에게 필요하죠? 물린 자에게. 안 물린 자들에게는 놋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린 자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린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린 자가 쳐다만 보면, 놋뱀을 쳐다만 보면 산다고 하셨고, 쳐다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았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근본을 모르니까 죄의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죄악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사단에게 끌려다니며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사람은 주님이 필요할 겁니다. 내게 길이 없는 그 사람, 죄인 된 그 사람에게, 실패한 그 사람에게, 망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조건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시는니다. 길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구원을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자기의 근본을 모르고 이 유대인들처럼 자신을 믿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4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에 행하고자 하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성경은 너 마귀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마귀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귀로 보여진다면 마귀를 믿겠습니까? 구미호가 예쁜 아가씨로 나타날 때야 그렇지만 그 치맛자락 밑에 꼬리가 보여지면 그 예쁜 아가씨로 믿겠습니까? 정체를 알면 절대 안 속죠. 그렇죠? 예. 자, 우리 47절을 한 것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따지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말도 안 돼, 너 미쳤다. 한마디가 안 들어가잖아요. 너희가 내게 속하였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너희가 듣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오랫동안 육신에 속했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온 그 길,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그 길을 버리고 돌이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에 평민의 한 사람이 허물이 있었다가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예물로 삼아 그랬어요. 자, 허물이 있었다가 깨우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제사가 필요한 거고 어린 양이 필요한 거지. 허물이 있어도 깨우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 이야기 안 듣습니다. 다 자기 판단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 가지고 있고 세상의 마음이 가 있고 주님과 상관없는 마음으로 여기 그냥 형식으로 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에게서 돌이켜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으로는 살 수 있어도 주님으로는 살 수 없고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 이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죄의 종된 사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죠. 여러분 다 죄의 종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에, 여러분 스스로 자유할 수 없기에, 여러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바라보지 말고, 이제 여러분 기대하지 말고,
언제든지 크든 작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주님은 여러분의 주가 되셔서 여러분 삶을 대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죄에서 자유케 하셨죠. 우리 육신에서도 자유케 하셨죠. 우리 자신에게서도 자유케 하셨죠. 예,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마음껏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온 어떤 문제든 나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은 가능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이제 죄의 종된 삶을 살았다 해도 주님이 자유케 하면 능히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